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역대상 26장 말씀은 레위 지파 고라 자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고라가 누구인가를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가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게르손, 그핫, 므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아들이 그핫이에요. 이 그핫이 또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핫이 이스할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할이 고라를 낳게 되고요, 또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이 사촌지간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고라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두 명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후에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서, 왜냐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사촌지간이지만 학렬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고라가 더 높은 것이죠. 오히려 고라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라는 산채로 땅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산채로 땅에 묻히게 되었지만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각자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조상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조상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 고라를 통해서 큰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하면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고라를 통해서 큰 각성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감당한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성전의 문지기의 직무예요. 성전 문지기의 직무.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육체가 쇠약해졌나이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편 84편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무를 감사히 여기며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이 역대상 26장에 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 가운데 이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고라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믿음의 조상 사무엘이 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특별히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4절이죠.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여러분들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8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또 그들이 출산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베드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이 생각나는 것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할 때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무르게 되죠.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궤를 운반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우사와 아효가 세술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운반하는데 우사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복이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복입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복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받는 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벳에돔의 이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이미 제가 8명의 아들의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거의 이 오베드돔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 싹 보상. 여러분들 이러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고 싹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다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에돔과 그의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데 싹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하여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싹, 보상, 선물, 상급, 여러분들 이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장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서 이미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는데요. 나에게 상속자가 있다면 여기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나의 종 외에는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들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한시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한시의 복,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한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3장 16절에서 해석까지 해놓았어요. 그 한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상속자가 없는데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한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한시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그 한시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는데 그 상급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한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한시가 곧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급으로, 복으로 여기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복으로 주셨는데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고요. 주님 저는 다른 복을 원해. 핀트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날 드린 말씀 우리를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라. 하늘의 부르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그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누리는 지성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베드돔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니 다 그 복이라니까 이게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셨다 선물, 상급, 보상. 하나님 자신을 주신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간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것인가요? 물질이 결핍인가요? 뭐가 결핍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결핍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은 다 현대화되어 있고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결핍이 교회의 결핍이잖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연합되어지는 삶, 이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싹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싹이요 보상이요 복은 하나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른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을 얻게 하시고 나의 진정한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임재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고라 자손이 오베데돔이 그 직무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며 복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 안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저들이 일평생 주 예수로 충만하며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속히 장마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육간에 건강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오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